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영이 회복되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고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게을렀으며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와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큰 것과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여 주님 전에 예배드립니다. 더 큰 주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세상 속에 흩어져 살 때에도 성령님 붙들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르레이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추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생명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이 사랑이며 화합이며 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사온데 전쟁으로 치닫는 무리들에게 하루빨리 경각심을 주셔 평화의 물결이 지구를 덮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일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희년을 맞는 교회로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각 개인은 물론 교육자를 비롯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로 끌어올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있을 청소년부 아동부 교회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그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충성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에게 더 큰 사랑과 주님을 알게 하셔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직분을 받을 피택자들 끝까지 목사님의 교육 일정을 마치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몸과 마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회에 세우신 조혈천 목사님 말씀에 늘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크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선하신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세대 모든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신 가족, 불신 이웃, 불신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 모두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우리 자녀들이 참석해서 은혜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이기를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12시 4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일여전도회 오늘 원래로 모입니다.
있습니다. 방학특강 성경적 성가치관 부모 교육 수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두 번째 주인데 우리 두 번째 주에는 윷놀이 기간별 우리 윷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에 소그룹 모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간별 전교 윷놀이 대회가 2월 8일 다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행운권 선물을 기증해서 나누실 분들은 또 이렇게 기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오후 2시에 오늘 있습니다. 권신재 목사님, 대전 대흥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성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2월 7일부터 8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신 분 지난주와 이번 주 다 이렇게 체크해서 주셨는데요.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셔서 닭이 새벽을 깨우듯이 새벽을 깨우셔서 계란 한 판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강단 장식 하나님 은혜를 교우와 나누고 싶은 분은 로비 게시판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비 게시판에 빈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장식, 중식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헌금은 자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 오늘 14구역, 다음 15구역입니다. 조혜린 청년, 저의 딸입니다. 저희 집 큰애인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채플 웨딩홀 아벤티움에서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혜린이가 14살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커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일심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라 우리 아이가 너무 잘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일일이 이렇게 청첩장을 드리지 못하니까요. 뒤에 청첩장을 이렇게 많이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청첩장 뒤에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단 장식 6구역의 박순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서 전도사 조혜린 청년이 예비해 주신 배필 만나 혼인 예식 올리게 해주시는 애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 사위는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이 전도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사모의 길을 저희 딸이 또 걸어가야 돼서 엄마의 뒤를 이어 또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연합사업을 지난해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영상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그 지역 협의회, 교회 협의회에서 좀 보도록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공직자들과 협력한 일을 돌아봅니다. 지난해 우리는 먼저 신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속에서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성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부활절에는 연합예배와 찬양제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종려주일에 모였는데 새 교회가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광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노래했습니다. 성락 성결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손뼉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교회는 온 우주 만물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심포니를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7월에는) 성동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도회에는 시의원들도 참여했는데 저마다 진솔한 마음을 나누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성탄 시즌에 우리들은 성동구민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거리 배너를 설치하고 왕십리 광장에 성탄 트리를 점등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왕십리 광장에서 우리들은 성동구가 더 따뜻한 곳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12월 26일에는 성광교회에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편 성동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 성동경찰서와 협력하는 교경협의회도 경목실과 기독선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고 부활절 기념예배, 커피 케이터링 전도 행사, 경찰 식구들과의 야유회, 성동구 기독신우회와 연합예배, 각 지구대 파출소에 수박 전달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기독선교회 예배를 드리며 유치장 전도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의 작은 연대와 협력이 성동구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해 주시는 교회와 목회자들께와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경찰서의 모든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합 사업을 또 이렇게 교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구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이든 운동 경기든 미술이나 음악이든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하는 경쟁에서든지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 그리고 무기와 도구, 악기 이런 것이 좋아야 하고 실력이나 군사력도 좋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보다 좋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좀 보여주시면 숫꽃, 애굽에서 나와서 숫꽃, 에담, 비하이롯, 그리고 홍해, 마라엘림,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싸움을 걸어와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요. 전술과 전략, 무기, 군사력 모든 면에서 아말렉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찾아보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매 순간마다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싸움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르비딤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의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리면 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손을 올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손을 들고 벌을 서본 적이 있는데요. 한 10분, 20분, 30분 그래도 오래 버텨야 30분? 그 이상은 팔이 아파서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 손을 잡아가지고 해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결국 이긴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긴 것이죠. 그러기에 르비딤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열심히 싸우기는 했지만 기도의 손을 모세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일반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전술과 전략과 무기와 군사력이 좋아야 이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다릅니다. 기도의 손을 올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긴다는 것이죠.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싸움에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싸움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아말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싸울 때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싸움에서든지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싸움은 저 아래에서 싸우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결정은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결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고 치열하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통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환우들의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해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고 모세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 계속해서 밀리고 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비서가 밤늦게 대통령 방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대통령 방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미국 지도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십시오.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링컨 대통령은 전쟁의 결정적인 국면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집무실의 문을 잠그고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가 전세를 역전시켰고 훗날 북군이 승리를 거두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르비딤의 승리, 기도의 승리이고요. 두 번째, 르비딤의 승리는 동역의 승리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아론과 훌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모세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길 너무 잘한 겁니다. 혼자 안 가고 같이 간 걸 너무 잘한 거예요. 모세는 손을 올렸고 아론과 훌은 양손을
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 여러분, 혼자 하기 버겁고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옆에서 누군가 붙잡아주면 그 일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너무 어려웠을 텐데 옆에서 붙잡아 주니까, 도와주니까 그 기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동역입니다. 동역. 손든 사람도 힘들지만 손을 잡고 있는 아론과 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 사람 다 얼마나 팔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 세 사람이 서로 힘들지만 붙들어 줬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 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동역했기 때문에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서로 붙잡아 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동역하면 끝까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처럼 귀한 동역자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역자는 무슨 동역자입니까? 왼수지 왼수. 예. 그런데 여러분, 왼수가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설령 왼수라도 지금은 동역자, 지금은 함께하는 사람, 지금은 함께 붙잡아주는 사람, 지금은 도와주는 사람, 기도로 응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살면서, 같이 인생길을 동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붙잡아주는 사람, 서로 도와주는 사람, 부부같이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추울 때 한 사람이면 혼자 벌벌벌 떨지만 두 사람이면 서로 온기를 이렇게 채우면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싸우면 훨씬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요, 탁월한 사도이고 전도자이지만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복음을 위해 함께 뛰고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더 힘있게 더 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 그 소중한 동역자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내 친척 헤로디온,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나의 유익한 마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나와 내게 유익한 오네시모,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바울에게는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의 서신서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은, 이들의 동역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어려운 고비와 힘든 상황을 넘기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이런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바로 아론과 훌 동역자들이죠.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주고 동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매주일 오전 10시에 저 당회실에서 아론과 훌처럼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매주일마다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덕분에 저 또한 은혜로운 예배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동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뛰어다니게 하셨습니다. 동역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너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로 떠날 때에 그의 절친이었던 앤드류 풀러를 불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저 인도의 저 깊은 그런 갱도로 내려갈 텐데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의 줄을 꼭 잡고 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기도의 줄을 꼭 잡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캐리가 인도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내 성경 번역과 선교라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었던 그 친구,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자만큼, 여호수아와 같이 그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만큼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기도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다. 우리는 혼자 빨리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멀리 가는 사람, 함께 오래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로 동역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잘 달려가시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르비딤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무슨 깃발이요? 승리의 깃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흔듭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누가 이기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르비딤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 맹세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그렇게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말렉이 너무나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한 사람들을 뒤에서 약한 자들을 따라오면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쫓아가서 뒤에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노인들, 약한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하이에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이에나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이에나들은요, 누나 물소떼들 중에 약한 것만 골라, 새끼나 뭐 좀 약한 그런 짐승만 골라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 아말렉이 하이에나 같은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너는 천하의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그랬습니다. 지워버려라.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아말렉 위에 싸우겠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 뜻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모세는 아말렉이 강한 민족이라는 걸 알지만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싸우는 거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세력, 사탄의 종노릇하는 악한 족속 반드시 싸워서 진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었고 붙들어 주었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아말렉이 이겼지만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 모세를 통해 아론과 훌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 그리고 승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 그것은 우리 개인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그 싸움을 싸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승리지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엘리야의 싸움은 엘리야의 승리였지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때 이야기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에 수많은 피난민과 성도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북한의 보급로가 끊기고 불가능해 보였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영국에도 있는데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이 개신교 국가인 영국을 정벌하러 나섰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전력면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른바 개신교의 바람, 프로테스탄트 윈드라는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력한 폭풍우가 휘몰아쳐서 무적 함대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 난파되고 괴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입김을 부셔서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승리로 영국이 해상 패권을 잡고 훗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과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혈기와 허영으로 가득 찬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비딤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 동역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또 동역으로 하나님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올해 끊임없이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아론과 훌처럼 서로 붙들어주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으로 싸워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처럼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아론과 훌처럼 서로 붙들어주고 동역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비딤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동역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세처럼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론과 훌처럼 늘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싸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와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늘 기도함으로 아론과 훌처럼 서로 붙들어주고 동역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 늘 승리하는 우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